멘트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아름다움이 가득한 봄의 절정이기도 하고 날씨가 맑고 기온이 적당해서 생활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5월은 모든 만물의 회복을 보면서 새 희망을 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생명을 축복하는 어린이날이 있고 평생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삶의 길을 밝혀주신 스승께 존경하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번 주일이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서로의 사랑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죠? 둘이 하나 그래서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 모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5월에 있어서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기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가정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거리만 있으면 되는 그런 목적지향적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안을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런 가정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소중한 이 사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보루입니다. 가정은 믿음이 자라는 자리이고 다음 세대가 꿈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꿈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가정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추억해 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머리가 막 도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데 저는 과거를 추억해 보건대 어릴 때 어머니의 칼도마 소리를 들으면서 깼을 그때가, 깨어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딱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도마 위에서 호박도 썰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 어머니의 그 음식 만드는 소리에 잠을 깨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는구나.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는 따뜻한 식탁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밝은 미소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의 원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이 땅의 기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좋게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롭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 의미,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을 꼽는다면 현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이 시대의 이 사회의 문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내 행복, 내 자유, 내 만족,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울리백은 현대 가족을 위험 사회 속의 불안한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정은 아주 강력한 연합이었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도 가정을 깨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사상도 가정을 깨지 못했는데,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관계를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는 포기합니다. 배우자가 되는 것,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 대단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책임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멀어집니다. 당신과 나는 맞지 않소. 언제는 맞았습니까? 원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라도 아내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그것 때문에 매력이고 그것 때문에 장점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멀어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상대자를 위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상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오염된 이해관계가 아닌 이 사랑은 가장 순수한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보다 더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이들이 잠시 생각하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이렇게 애매한 질문하면 애들도 둘 다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엄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엄마라고 얘기했니? 그렇게 다시 물었을 때 엄마가 우리 집 분위기를 결정하거든요.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분위기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분위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이 흐르는 가정인지 아니면 웃음이 흐르는 집인지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도가 흐르는 집인지 거기에 따라서 가족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런 가정의 평탄한 삶이 축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기관을 여러분은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4절에서 남편들이 야호 했는데 25절 넘어가면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설렘의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설레는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사랑을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계절처럼 변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 중에 아주 핵심을 찝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8가지가 있고 하라는 것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빼놓고 하라고 하는 거 7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완벽해집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적어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는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바램을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바램을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바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제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위해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견뎌주는 아내가 있고 함께 견뎌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대를 위해 견뎌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상대편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유보해 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 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같이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요양원을 찾아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되는 할머니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이 살아온 수십 년의 기억도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어느 날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사모님은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도 몰라요. 기억도 못하는데 왔다 가신 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매일 오시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치매 환자를 두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그분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 전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그분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입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봄날 풋풋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희생이고 기다림이고 끝까지 품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있는 가정은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의 온도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말은 영혼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어떤 말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비교하는 말, 무시하는 말, 분노의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야,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지적하죠.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하신다. 지지난주에 했던 거. 좋은 말 할 때 손 씻어. 좋은 말 할 때 숙제해. 좋은 말 할 때 빨리 와.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하신다.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말인가? 듣기만 하면 좋은 말이긴 한데 가슴 떨리고 무서워지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당신은 왜 그래? 옆집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왜 당신은 왜 그래? 비교합니다. 그런 말들이 마음을 찢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마음속의 열등감,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이런 것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까?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왜곡되면 인생이 왜곡되고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비교할까요? 비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교는 존재를 보지 않고 성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과 위주로 보지 말고 존재 자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서로를 평가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필요한 말은 비교하는 말이 아니고 인정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존재를 품을 수 있는 언어는 인정과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고맙다. 사랑해. 이런 말이 인정과 격려의 말입니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칠고 어둡고 탁하고 날카로운 표현하지 마시고 따뜻하고 맑고 신선한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정서적 고립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고립.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외로움, 즉 우울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외롭다는 사실을,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정 안에서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관심에 집중되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그곳에서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 서로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해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할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먼저 품어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 후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나자마자 너 왜 그렇게 사니? 똑되기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죄 짓고 사니?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콕콕 찌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러셨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존재를 완벽하게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은 당신의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도 회복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친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네, 대답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자녀들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혹은 눈물로 버티는 부부 있습니까? 야, 이거 참 같이 살자니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눈물로 그렇게 지내는 가정, 부부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통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썽 부린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가정이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불쌍한 여인 룻, 갈 데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룻이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모든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 위기로 청소년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과 불안, 중독과 정체성 혼란의 배경에는 영적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 세계로 지금 푹 빠져들어가고, 이들은 혼자 집에 있어도 몇 시간, 하루 종일, 어떤 친구들은 한 달 내내 집 밖에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지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상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페인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공허함입니다. 영적 공허함. 마약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만 충족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모님은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식탁은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 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기도가 올려져야 하고, 그곳에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마음 위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어진 대화를 이어주시며 메마른 영혼 위에 은혜를 흘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영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이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눈물로 세워집니다. 끊임없는 배려와 용서로 가정은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